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는 그런 광복절입니다.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이긴 일제는 이 조선에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보내서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이 을사오족이라고 불리는 이 대신들이 찬성을 해서 이 나라의 주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을사오족은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영 이상입니다. 한일 합방 후에 이 사람들은 일제에서 자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라고, 또 이 나라를 지키라고 세워놓은 이 고관들이, 대신들이 이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리더들을 잘못 세우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교훈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바닥이 튼튼하지 못하면 나라도 무너질 수 있고 인생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는 집중호우로 물폭탄이 쏟아져서 수도권 곳곳에 난리가 났습니다. 부천이라고 하는 이 강남, 그 강남의 멀쩡한 도로에서 여러 사람들이 맨홀 아래로 빠져서 실종되거나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맨홀 뚜껑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위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빠진 거죠.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곳곳에는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콘크리트로 덮여있고 시멘트로 덮여있고 건물들이 멀쩡하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밑에서는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그 흙이, 땅이 휩쓸려 갔기 때문에 이런 땅꺼짐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튼튼해 보이느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래에 정말 튼튼한 우리의 반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모래 위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따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나의 인생의 집을 어떤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 위에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인생의 반석으로 세울 수 있겠는지, 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인생의 반석으로 세울 수 있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 은유, 이 메타포가 돌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세요. 그냥 이런 작은 자갈이 아니라 큰 건물을 지탱하는 큰 바위, 이것을 예수님이 의미하는 그 반석, 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산돌이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 중에 보면 산돌교회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자신의 호를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들 중에서 손영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맞아들인 그 사랑의 화신인 이 목사님도 호가, 손영원 목사님의 호가 산돌이에요. 산돌 손양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이름 가운데서도 이 산돌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산돌의 영어 표현이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영국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쓰시고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 글씨 폰트, 글씨체에 산돌체가 있습니다. 이 산돌체의 이름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산돌이라는 의미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산돌체를 만든 회사에서는 교회에 무료로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읽은 우리 4절 말씀에서 산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왜 돌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왜 돌이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대략 700년 전에 그 전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표현하셨는데 그를 돌이 세워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온 위에 그 예루살렘 있는 곳에 그 성전 있는 곳에 새로운 돌을 놓겠다.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돌은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건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건물,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주춧돌 위에 세워진 새로운 건축물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니까요. 옛날에 살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택함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약속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는데 그러나 정치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삼으셨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그의 이름을
이름을 뛰어나고 아름답고 보배롭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오늘 2장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죠. 이 베드로의 이름이 바위라는,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므온이었죠. 시므온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장차 너의 이름을 케파라 하리라. 우리 성경으로는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돌, 바위라는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페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라고 읽죠. 자, 돌, 바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페트라가 있습니다. 이게 암석으로 된 그 산에다가 고대 도시를 만들어 놓은 그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 페트라,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인 페트로스, 이게 다 돌이고 바위란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돌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너희 이름을 돌이라고, 바위라고 하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해야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반석으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인생의 반석으로? 앞에서 을사오정 얘기했지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집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만 믿고 내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고 돌봄의 대상이고 서로 의지할 대상이지만은 인생의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소설가 한강 씨가 쓴 채식주의자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일컫는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또 화제가 됐습니다.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 이 소설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영혜 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생겼고 평범한 삶을 살았고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채식만 했어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이것이 심해지니까 가족들이 다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같이 즐겁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고기를 안 먹으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화를 냈어요. 그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인데 성격이 우락부락하거든요. 화가 나니까 가족들에게 딸을 양쪽에서 붙잡으라고 하고서는 입을 강제로 벌리고서 고기를 입에다가 쑤셔 넣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것을 저항하면서 자살을 시도해요. 나중에는 증세가 심해져서 음식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가두게 돼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고기를 거부하는 것일까? 그 본인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자꾸 꾸는데 악몽을 꾸는 거예요. 꿈만 꾸면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든지 누군가 자신을 죽이든지 항상 피가 낭창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안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기를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꾸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자기 집에서 기르던 큰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이 사람을 문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개를 오토바이에다 묶어서 동네를 여러 바퀴를 돌았어요. 첫째 이유는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운동시키면은 육질이 부드러워진다는 소리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참을 돌려가지고 걔가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는데 그 개를 가지고 가족들과 그리고 동네 사람 불러서 요리를 해서 보신탕을 해서 먹은 거예요. 이게 자라면서 이 주인공이
그 피투성이가 됐던 그 개의 눈동자를 기억하면서 그 죄책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의 폭력성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것이 이제 겹쳐진 거예요. 이 아버지는 평상시에도 화가 나면 가족들을 때렸던 겁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딸을 위한다고 붙잡으라고 하고서 입을 강제로 벌리고서 고기 먹어야 돼 그러면서 입에다 쑤셔 넣었으니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이겠습니까? 그걸 폭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가정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다 그 사람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지 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에 빠져가지고 요즘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이런 정도 가지고서 배부른 소리하고 있느냐? 나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죽음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겨우 이런 거 가지고 다들 약해 빠졌으니 다 군대 보내야 돼. 이런 표현하지 않겠어요? 오늘날에도 가정하에 그 안에서 가정이라는 이름이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폭력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성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 가스라이팅, 권위주의, 우리는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계신 아버님 여러분들 잘 돌아보시고, 나는 사랑이라는 말로 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이름의 폭력이 됐을 수도 있었다는 것, 혹시 상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교회 청년들 정말 주님을 만날 때 그 걸림돌이 되는 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상처가 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사람이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돈이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의 탐욕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나라 재계 서열 6위가 되는 큰 회사의 회장님 부인이 6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투병을 하다가 떠났어요. 자, 이분의 조부와 또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다 역임한 그런 엘리트 가정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서울대 약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게다가 건강하고 또 예쁘기까지 해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셋이 다 수제 소리 들으면서 공부도 다 잘해요. 잘 컸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나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인생의 반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신념, 우리가 믿는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지식인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흥사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이 생과 내세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살게 하는 인생의 반석으로 보내셨어요. 산돌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쓸데없어서 버린 돌이 되고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치는 돌이 되고 바위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도 않았고 닮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도하려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이 만난 또 중직자들 실망해가지고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 떠나면 됩니까? 교회 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오셨고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반석으로 예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 끝난 게 아니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산돌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10년 전과 오늘 내가 달라진 게 없으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라고 그랬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자라가면 절대로 개인주의적이 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반석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해서 될 수가 없어요. 내 수준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수준으로 세워져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말고 참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돌이 아니고 부딪히는 돌이 아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런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지금 부족하지만 갓난 어린 아기가 젖을 먹는 것처럼 매일같이 신령한 젖을 먹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난하는 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는 거죠.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1797년에 영국 런던의 뒷골목 한 가난한 집에서 에드워드 모터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도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항상 이 아이는 불평에 가득했습니다. 반항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 주변 어느 한 사람 이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청소년 때 어느 구두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공장의 주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소년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처음으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 주인이 그 공장 주인이 어느 날은 같이 교회 가보자. 내가 다니는 교회 가보자. 뭐 교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껴주는 주인이 사장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토트넘에 있는 어느 교회로 갔습니다. 그 예배가 뭐 자기에게 와 닿나요? 그냥 지루하고 졸렸고 몸을 뒤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설교자의 설교와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18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변했어요.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오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공장 뒤에 있는 바위산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 안에 벅차오르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시로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리니 다른 모든 터는 가라앉는 모래입니다. 그러면서 시를 쭉 썼어요. 그리고 이 시를 여기에 곡을 붙여서 이 시가 찬송가가 되었는데 우리 찬송가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양의 가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권위적인 그런 폭력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그런 권위적인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치는 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를 향한 놀랍고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어 버리는 돌이 되고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면 우리를 살게 하는 부드러운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산돌과 같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